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제네바 교리문답서나 이런데 신앙고에서 보면은 기독교 강의는 나온다 빼고 교리문답서에 예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망했다. 그러면 성령의 신비한 사역들 있잖아요. 초월적 사역 같은 거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기독교를 포함했어요, 그래.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기독교 강의 어디에 성령의 사역 나와요? 믿음 사역. 그러나 초월적인 신비한 사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정이라든지 성령의 이러한 초월적 사역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교리문답서에서. 기독교 강의도 마찬가지고. 칼빈이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럼 왜 교리문답서나 기독교 강의는 예정은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구원과도 관련이 없어요. 성령 구원과 밀접한 관계인데 신비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인데 다 신비인데 오류에 빠지기 쉬워서. 기독교 강의라든지 교리문답서가 왜 쓰여진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초신자. 초신자,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교리문답서예요. 초신자. 그래서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문답서의 기강, 권징, 교회 헌법, 교회 정치에 대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청소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교육, 그러니까 팔지주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데서는 교리문답서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서 기강, 권징,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팔지에서는 신앙교육의 이유를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성적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교리로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첫 번째 썼고, 두 번째,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 때문에 교리문답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썼고,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의 표의 비밀과 언약 교육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라고 팔지 교회법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팔지에,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이쪽 도시는 주일 예배는 몇 번 했을까요? 주일 예배는 도시는 오전 한 번만 했을까? 11시 예배 한 번만 했을까? 10시 예배, 9시 예배 한 번만 했을까? 7번. 뭔 근거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오전 오전, 오후, 저녁? 다시 오전, 정오, 오후 세 번 있었어요. 오전? 저녁? 그리고 시골은 도시는 세 번 했고 시골은 두 번. 오전, 오후 두 번. 도시에서는 교리문답서가 오전에,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낭독이 됐어요. 우리처럼 우리 도시 살잖아. 그래서 오전에 낭독이 됐어요. 근데
오전에 낭독했다는 것은 그냥 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건 청소년용이잖아. 이게 지금 초신자나 청소년용인데 청소년들은 이것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모든 전교인 앞에서 전교인을 바라보고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럼 청소년들은 이것에 답을 했어요. 그 시간이 오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 전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은 모든 사람에게 청소년들 이제 자리에 앉겠죠. 목사가 이것을 해설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설은 청소년 포함해서 어린아이 전 회중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도 그렇고 권징, 성령의 신비, 교리문답서 이것을 넣지 않았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회중이 배우기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엔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은 그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신학교 같은 것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제네바 신학교도 그런 용도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쓰여졌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성경 봉독, 조명을 위한 기도, 설교, 응답송,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선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언약의 자녀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의 자녀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 헌법 48조 3항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 일은 주일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자, 처음에 성경 봉독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서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어야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 있어도 됩니까? 성경 봉독자가 따로, 그러니까 목사 말고 성경 봉독자가 따로 세워져도 됩니까? 교회 역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봉독자가 이 친구를 성경 봉독자로 세우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세운 거야.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기본적. 예배 시작 전에 성경 봉독자가 예배 전에 회중 앞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려드리면서 시편 몇 편을 부르겠습니다. 4세기 때부터 이것이 예배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성경 봉독자를 세웠습니다. 렉토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 봉독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성경 봉독, 교인 중에서 성경을 봉독해도 되는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서 교인 중에 성경을 봉독해도 되는가? 우선 성경을 봉독할 때 지금 교인 중에 성경을 봉독해도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뒤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있고 귀가 조금 안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크게 봉독해야 합니다. 또박또박. 이때 자기 감정은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분명하게 읽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아시죠? 로이드 존스는 성경을 봉독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2번을 봉독한 거죠. 정상 음높이로, 정상 속도로, 웅변법을 쓰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영국에 지금 런던에 선교사로 있는데, 목사인데 얼마나 성경 봉독을 했고 설교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 나이 또래니까. 그런데 노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혼나면서 성경 봉독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대요. 리폼드 처치에 있거든. 저 개혁교회 있거든. 영국에, 런던의 개혁교회에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성경을 어디서 그렇게 읽는 법을 배웠냐면서 혼나면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읽는 법도 따로 있더라. 개혁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짧게 하는데, 성경 봉독에 들어가면, 이 책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할까요? 성경 교독은 어떨까요? 한 절씩 회중과 성경 봉독자가 한 절씩 교독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됩니까? 어때요? 돼요? 안 돼요? 교독. 예배시 지금 공예배식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럼요. 이거 교독했잖아. 교독해도 우리가 지난주간에 우리는 교독합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언약적. 의사철회? 아니면 계속? 예배헌법 지침 17조에 가면 봉독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엄숙히 봉독해야 하고,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모르고 경건함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 14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설교와 성경 봉독은 목사의 고유 직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목사가 하는 것인데, 봉독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정 14조에는 말씀 설교와 성경 봉독은 목사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통해 감사, 찬양, 거룩한 표현, 응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적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는 백성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통회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동시에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교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의 응답이기 때문에 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독을 위해서 적합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교독문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봉독도 교독을 한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언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교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드렸어요.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 봉독도 목사의 의무예요. 목사가 해야 돼요. 하지만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교인 중에 성경을 봉독해도 되는가? 설교 직전에 성경을 봉독합니다. 예배 전에도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는 설교할 본문만 낭독했는데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성경 봉독하는지 성경 전체와 관련한 것을 관련을 맺습니다. 이것을 렉시오나리라고 부릅니다. 해당에서는 율법, 선지서 두 부분을 낭독했고 이후에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순서는 이렇게 해요. 원래는 성경을 4번 성경 봉독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모세오경, 토라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하고요. 율법서하고 선지서하고 그 다음 뭐 할까? 4번의 성경.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찬송하고 한 번 하고 찬송하고 한 번 하고 찬송하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뭐 할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서신서. 서신서가 뭔지, 복음서가 뭔지. 복음서. 아니 성경 낭독할 때 뭘 먼저 할까? 사실 서신서? 왜? 느낌이. 서신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복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특정 본문을 맨 나중하게 읽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 순서라든지 의미를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장 15절 13장 15절에 원래는 13장 14절부터 4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선 15절에만 봐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누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렇죠. 회당장들이 사람을 불러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맨 처음에 율법서 읽었죠. 토라. 그 다음 선지서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41절까지 보면.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프린트물 교회 절기에 맞춰서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본문을 정해서 이제 마태복음 연속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설교 직전에 성경 낭독은 설교 본문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낭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교회는 설교 전에 조명 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성경 봉독자가 기도까지 합니다. 렉토가. 그렇다면 왜 교회사적으로 있었던 이 성경 봉독자 레토르 이것이 사라졌을까? 성경 봉독자가 사라졌을까?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돼 라는 관습 또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자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까지 시킬지도 모릅니다. 이제 배우면 성경 봉독자를 세우고 성경 봉독자가 조명 기도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사실 예전에는 십계명도 나와가지고 회중에서 했어요. 읽었어요. 저는 안에서 들어가 있고 혼자 다 읽었어요. 그렇게도 한 적도 있어요. 한참 동안. 자, 계속해서 설교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중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 중에서 잘 준비하여 봉독할 수도 있습니다. 회중이 한 사람의 성경을 낭독하면 그 말씀이 온 회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감격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서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경 봉독의 시간만큼 서서 듣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봉독 시간만큼만 서서 듣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느헤미야 8.5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명기도. 왜 찬양대에 찬송이 들어가 있는가? 성경 봉독 후에는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 말씀을 받기 위한 다른 간단한 순서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할 목사가 말씀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저는 이것은 예전에는 낭독자가, 성경 낭독자가 기도를 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온 회중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찬양대가 찬양 순서에 이곳에 자리합니다. 따라서 찬양대의 찬송은 가능한 한 그날의 설교와 관련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찬양대의 찬송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세의 교회는 회중에게서 찬송을 빼앗아 가서 사제들끼리만 찬송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회중들에게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설교. 그 다음 설교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종교개혁은 공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순서로, 중세 때는 설교가 없어졌다 그랬죠. 대신 예배는 무엇이 중심에 있었다? 성찬, 성례가 중심에 있었다고 했죠. 성직자가 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예배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온 사람한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저 뒷사람은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하니까 이거 불만이 더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회중들이. 그래서 성찬이 생략된 예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종교개혁 시기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성찬 중심이었어요. 작은 소리로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 듣잖아. 성찬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공예배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한 순서로 봅니다. 그래서 대륙의 개혁교회는 설교단을 아주, 대륙은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설교단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죠. 기둥 옆에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뚝 떨어질 것처럼 2층 같은 높이에 이렇게 구석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앞에 오기 시작한 것은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앞에 중앙에 오잖아. 안 그래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교회들 가면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둥에 위에서 이쪽 수도 보고 이쪽 수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을 아주 높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2층 계단으로 만들어서 이를 잘 드러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 이전의 순서들을 대충 지나보내고 설교에 집중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설교 이전의 순서들은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순서들로 보기보다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를 점층적으로 표현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입이 되어서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설교에 예언적이고 체질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또 살피고 이거 있죠. 마음을 이렇게 키질하는 그런 개념. 바르고 깊이 풍성하게 선포된 설교는 항상 효력을 가져온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봉독부터예요. 성경 봉독부터 이미 시작해서 그 본문이 적용을 제안하며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는 회중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명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설교를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2번 읽잖아요. 그래서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설교 원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원고 설교 해야 된다, 원고 설교 안 해야 된다. 성령 회방제 작년? 재작년? 아니 3년 됐나? 2년 됐나? 그때 어떤 60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원고 설교하니까 성령 회방제라고 했어요. 왜 성령을 방해하느냐고. 원고 설교하면 안 된다. 개혁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몇 달 다니다가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는 원고 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자유롭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원고는 있어도 보지 말고 그냥 다 외웠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해방제다. 성령 해방한다. 성령을 제한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그부터 얘기해볼까요? 사람이 성령을 제한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뜻하신 것을 못하도록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잘못됐죠. 그러면 설교 원고가 없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2차 대각성 운동 시부터 나타납니다. 19세기죠. 1790년도 미국의 인구가 4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50년 차입니다. 50년 후에 인구가 3천만이 되버립니다. 400만과 3천만은 9배 부사 32 거의 50년, 60년 만에 9배가 되버립니다. 그러니 50년 만에 9배가 되버렸으니 교회와 목사의 수는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 세계에서 이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수는 너무나 적고 교회 수도 적고 이민자는 점점 급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목사가 마차 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기차도 새끼 없으니까 기차 타고 마차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빨리 설교.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중심의 부흥운동에 막 폭발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설교 원고 없이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해방제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응답성까지만 하고 성령 해방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합시다. 응답성 아멘으로만 노래해도 되지 않을까? 공예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지만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적인 말씀 선포 후에 회중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해서 응답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송 있잖아요. 이때 찬송은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는 찬송이면 좋습니다. 매주일 설교할 본문을 선택하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응답송을 선택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설교에 딱 맞아떨어지는 찬송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아멘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 찬송가는 640장부터 아멘송입니다. 2번 하면, 3번 하면, 4번 하면, 7번 하면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에 온 회중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냥 그저는 이제 아멘송 한 번 하면, 2번 하면 이걸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립니다. 어쨌든 응답송 아닌가? 우리는 없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일어나서 찬송해요. 찬송, 그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마침송 이제 또 마침송? 우리가 좀 그게 응답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응답- 거예요? 응답하고는 또 다른 거야. 마침송도 또 의미가 네. 따로 있어요? 뒤에 이제 요 뒤에 나오니까 그게 응답송인지 알아? 요 뒤에 4페이지 보세요. 마침송이 나오죠. 마침송이 따로 있어. 그렇죠? 응답송과는 다른 거야. 그럼 그건 기도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그렇다는 얘기. 어쨌든 그건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누니까 또 이야기합시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성령 회방죄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